제가 성경을 읽기 전에 잠깐 안내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가는 길에 또 그리고 여러분 다과하실 때 서리 집사 그리고 또 협동안수 집사 임명을 위해서 권고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좀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그 기쁜 마음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서명을 하셔서 5월 7일 주일까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교회 등록일 기준으로 오늘까지로 해서 1년 되신 분들에게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올해는 이제 예를 들어 5월 달에 등록하신 분은 제가 5월에 또 드리고 6월에 등록하신 분은 6월에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2024년부터는 그냥 이제 연말에 이렇게 1년 이상 되신 분들, 재임용 되시는 분들 그렇게 저희가 계속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제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기 위해서 또 그게 저는 또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냥 그 내용을 그냥 간절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좀 심한 독감으로 좀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좀 코가 좀 답답하고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 표정들이 그러세요? 제가 괜한 부탁을 하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뉴저지 주님의 교회, 발음이 진짜 이 코가 막히면요 발음이 잘 안 돼. 뉴저지 주님의 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부족한 게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만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드는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도 들어가 보시면요, 저도 아주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들 좋아하시는 유명 목사님들의 교회 이야기를 저는 듣거든요.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 제가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여러분도 정말 귀하십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좋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오늘도 이 악무셔야 됩니다. 예? 오늘 이 악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17장 18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했는데 그걸 읽으시면서 이런 마음이 안 드셨다면 이상한 거라니까요. 이 악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라고 하시니 제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허점도 많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여러분 뭐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아니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에 한번 꽂아 보십시오. 5대5 정도 되나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마음에 드는 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결혼할 때 10개 중에 네 마음에 5개만 들어도 배우자 될 사람이 그 엄청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이 뭐 그랬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참 바로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저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뭐 딸아이랑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잠깐 봤는데 그 전남에 있는 전남대병원이 광주 지역의 권역 외상센터. 근데 그 한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는 이 병원에서 흉부외과 의사인 거예요. 여기에서 그 힘들지만 자기는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광주 지역, 이 전남 지역, 전북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 병원이 문을 닫으면 헤매다가 서울까지 가려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에서 이 의사로 이렇게 있는 게 너무너무 보람되고 감사하다고. 제가 어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설교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분위기가 저는 뉴저지 주류의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그 마지막 보루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해주세요. 예. 제가 어리석은 것인지 이제 눈이 이렇게 갔죠. 이제 시작됩니다. 제가 어리석은 것인지 멍청한 것인지 센스가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려운 길을 골라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따라가는 설교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강해 설교라는 거창한 단어를 쓰자는 게 아닙니다. 그걸 쓸 수 없죠. 최대한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기 위해서 택한 길이 이렇게 꼬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 새벽예배랑 수요예배 때는 민수기 11장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잖아요. 그 말씀이 전부 뭡니까? 불순종과 반역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사기의 아픈 역사를 보고 있는데 겨우겨우 삼손을 끝냈더니만 17장에서 21장은 어떻습니까? 이 산을 넘었더니 산 넘어 산입니다. 진짜 산 넘어 산, 점입 가경, 가관입니다. 가관. 도망치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픈 사건을 기록하여 성경으로 주신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읽으실 때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81편 1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제발 들으라고. 제발 좀 들으라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문제 그 어떻게든 가리고 도망치려는 내 속의 그 죄성과 어둠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시고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18장을 읽어보셨습니까?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어렴풋이라도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집에 고용된 레위인 제사장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의 타락, 교회의 사유화 등등과 관련해서 단골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꼼꼼하게 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내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은 미가의 집, 그 고용된 레위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데 모두 다 애써서 아니라고 말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그런 모양의 교회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아차 하는 순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마다 제 심령에 꽂힌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릴 때 다른 사람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보여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몰아붙이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느꼈습니다. 위험 지역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경고 사인이 어떻게 되죠? 좁은 간격으로. 그리고 막 번쩍번쩍 경고 지시등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뉴저지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아끼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아니, 위험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다칠까 봐 아끼니까 경고 사인이 많은 거지, 네가 사고 나든지 말든지 그럼 경고 사인이 있을 필요가 없죠. 아니, 그런 사인 많이 보셨잖아요. 지나갈 때 네 아이가 이 동네에 산다 생각하고 지나가라. 왜? 위험하니까, 사고 나기 쉬우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두들겨 패는 몽둥이가 아니라, 그러면 안 돼. 너희 자신을 믿으면 안 돼. 조심 또 조심해야 돼. 말씀 붙잡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돌이키면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17장 18장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레위인을 사적으로 고용한 미가와 그 집안은 그 집안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 지파라는 그 지파의 문제와 연결되고 이건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종교적, 사회적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습게 보지 마시라고요. 왜? 여러분, 우리 조상 중에 그 누가 홍해 갈라진 걸 경험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집안 식구 중에 누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신 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냐고요. 예?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본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걸 본 사람들도 이렇게 되는데 그걸 경험하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는 우리는 더하면 더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그 영적 상태가 엉망이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닮으면 안 된다고. 아니요. 우리는요 그들보다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런 지경인데도 사실은 아무 경각심이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걸 잘 보면요, 성령께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집안, 그러니까 한 개인의 문제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지파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이렇게 점점 확대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거주하는 곳에 누가 살았죠?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한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 이런 말입니다. 감탄이죠. 근데 어느 날 이 미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죠?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분실이 아닙니다. 누가 훔쳐갔습니다. 이게 킹 제임스 번역과 일반 성경에 나오는 그 일반적인 화폐 단위로 봤을 때 세켈이라고 본다면요, 이 은 1,100개는 약 12.7kg, 그러니까 약 30파운드에 달하는 큰 액수의 돈입니다.
그런데 그 은을 훔쳐간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 미가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놀라운 게 아닙니다. 아들이 훔쳐갔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진짜 놀라운 건요, 제가 다음 3가지 정도로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미가가 훔쳐간 은을 어머니께 돌려준 이유입니다. 미가가 이 어머니의 은을 훔쳐간 다음에 왜 돌려줬냐는 거죠. 그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들의 잘못을 대하고 있는 그 미가의 어머니가 보여준 태도. 세 번째는 뭘까요? 이 모든 잘못을 해결하는 미가의 어머니가 택한 방법입니다. 첫째, 훔쳐간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준 이유가 뭡니까? 미가가 2절에 있죠. 저주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이 아니라 저주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막 저주를 쏟아놨잖아. 이 훔쳐간 놈이 뭐 할 놈 했겠죠. 어디 가서 어디에 빠져 죽을 놈부터 시작해서 막 쏟아 부었겠죠. 어머니가 한 기도발을 한 모양일까요? 어쩌면 그 어머니가 쏟아부은 저주가 자기에게 올까봐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안타깝지만 저주가 두려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칠까봐 무서워서 돌이킨 건 사실은 성경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뭔지 아세요? 사랑에 녹아버린 겁니다. 이런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그 사랑에 녹아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 좋습니다. 좋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대로 하면 나를 칠까봐 무서워서 돌이키는 거 좋습니다. 좋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무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상태로 회복된다니까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래도 아무 일이 없네? 걔 안네? 괜찮네? 아이 뭐 어때? 지난번에 그랬는데도 난 저주가 겁나서 그랬는데 저주 안 받는다 야. 별일 없다 야. 그러면 더 악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녹아, 맞아,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내리는 거.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십시오. 어머니의 반응이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그 은을 가지고 오니까 2절 하반절에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진짜 이러면 됩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 아이고, 이제라서 돈을 돌려주니까 다행이다 야. 아이고, 이 정도라도 했으니 잘했다 야. 이런 겁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태도는 잘못된 겁니다. 혼내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말하는 거 틀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더 잘못된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은 사실 3절에서 4절에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죠. 이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됐죠. 뭘 만들죠? 신상, 은으로 만든 신상,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훔쳐간 은 1100개, 그 은 1100개 중에서 200개를 은을 가공하는 사람에게 줘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깎은 것에다가 은박을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어 만들었다고 돼 있는데 학자들은 그 당시의 주조 기술이나 이런 것보다 일반적인 형태는 은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나무로 깎아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은박을 입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그런 짓을 하고도 내뱉는 말을 한번 보세요. 3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이 은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러니까 1100개 중에 200개는 은장식으로 만들고 나머지 900개는 그렇게 그냥 돌려줘 도로 갖다 준 모양입니다. 참 잘도 갖다 붙이죠. 하나님 야무지게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포장지를 알차게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이 어머니라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4절에서 5절을 보면 진짜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자식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면서 은 1,100 중에서 200개는 우상을 만들고, 그러면 나머지 900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너 가져라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미가가 돈을 훔친 것은 어머니 것이 되었건 아버지 것이 되었건 할머니 것이 되었건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렇다면 미가는 성막에 나가 제사장을 통해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 속죄제를 드리고 동시에 어머니에게 20%를 더해서 돌려드려야 그게 맞습니다. 결국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한 이 해결 방법, 약간의 후회, 아쉬움이 섞였지만 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종교적인 행위를 어설프게 해가지고 이렇게 끝내버린 건요, 두 사람 모두를 심각한 죄악에 빠져들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는요, 왜 이런 식으로 처리했을까요, 일을? 예? 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 이번에 내가 이렇게 요 정도 해가지고 하고 나면 다음번에는 안 그러겠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뭐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죠? 이해 안 되세요? 저도 자식이 있는 입장에서 이해는 된다니까요. 이해된다니까요. 제가 이것도 이해 안 될 것 같으세요? 이 정도는 이해됩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요번에 요 정도 요래가지고 용서해주면 뭐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는 안 그러겠지. 근데 항상 여러분 어떠셨어요? 겠지가? 겠지죠. 겠지는 겠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앞에까지. 미가의 어머니 저렇게 자식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여호와를 복받기를 원한다. 거룩히 드리노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는 거, 그렇게 사는 거 분명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 누구나 다 느끼는 겁니다. 뭐만 안 할 뿐, 실천만 안 할 뿐. 근데 제가 실천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실천하게 해드리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걸 뒤집어서 한꺼풀 더 들어가 볼게요. 미가의 어머니가 보여준 영적 태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식을 향한 어쩔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더 깊은 어머니의 마음 속에 숨은 게 과연 뭘까요? 힌트는요, 은 1,100개에 있습니다. 은 1,100개의 주인이 누굴까요? 누굽니까? 그렇죠. 내 거거든요. 내 거거든요. 근데 그 은 1,100개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과 마음이 있었다면 달라졌을걸요.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에게 은 1,100개의 주인은 내 자신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은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말했지만 은 1,100개는 내 거거든요. 내 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처리한 겁니다. 그냥 적당히 하나님을 섞어 버무린 겁니다. 왜요? 내 은 1,100개 어차피 누구 줄 거였죠? 그렇죠. 어차피 아들 줄 거였는데 뭐 네가 조금 먼저 가져갔구나. 그건 아닌데 엄마가 언젠가는 줄 텐데. 아니면 우리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저도 가끔 듣고, 이거 내 죽으면 다 누구 거고, 나 죽으면 다 누구 겁니까? 네 거 아니냐, 자식 거죠.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거든요. 어차피 내 죽으면 다 네 거.
결국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나죠, 나. 여러분, 이 미가의 어머니의 마음은 정확하게 6절과 연결됩니다. 6절이 뭡니까? 그 유명한 말씀. 그때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는 압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없었죠?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요,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왕이 있었죠. 누군 줄 아세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 자신이 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왕이 되려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6절은요, 이렇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많았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맘대로 살고 싶은 왕이 너무너무 많았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주석도 봤습니다. 연구하다가요, 혹시 미가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짐작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미가의 어머니가 누구였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녀의 이름요, 미가의 어머니의 이름. 예? 제가 읽은 주석서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미가의 어머니가 들릴라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들릴라라는 해석이? 이유는 삼손을 팔아 넘기는, 그러니까 삼손을 넘기면 대가로 얼마 준다 그랬죠?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 은천백을 준다 그랬어요. 오, 은천백. 그냥 은천백인 줄 아세요? 방백들이 각각 준다 그랬어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각각. 와, 그러면 은천백에 적어도 곱하기 얼마쯤 돼야 되네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엄청 부자였다는, 그러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가 들릴라였다면 엄청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천백개 정도는 아들이 그렇게 쓱 가져가도, 아이 뭐 어차피 내 죽으면 다 네 건데 그걸 뭐 지금 가져가고 그러냐,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예, 재미난 추론입니다. 재미난 추론이죠.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았다가 여러분 그래도 미소도 지으시고 그러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꼭 들릴라여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런 식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종교 생활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미가와 그의 집안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나름 종교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심지어 집 안에 신당도 만들어뒀다니까요. 뭔가를 열심히 믿고 빌고 만들고 바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 틀렸습니다. 그냥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그냥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아 실현을 위한 종교 생활일 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다시 질문해 봅시다. 제발 이 말씀 앞에 나는 아니라고 도망치지 말고 아파도 싫어도 말씀 앞에 냉정하게 한번 서 봅시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미가, 그 미가라는 사람과 그 집안이 진짜 어떻게 보이세요? 아, 이스라엘의 예전의 시대 때 어떻게 있었던 그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뭐 저러면 안 되는데 좀 안타깝네 뭐 이런 건가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가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 최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미가와 그 집안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 없다, 하나님 최고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아닙니다. 뭐요? 죄인을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죽는 제물의 희생,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최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무속신앙, 이 기복신앙 같은 이 어머니의 그 신앙의 형태가 고스란히 그 아들 미가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5절의 기록처럼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또 다른 우상인 드라빔을 만들죠, 미가가. 그리고 더 기가 찬 건요, 미가가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삼았다고요. 레위인이 이렇게 오니까 야, 너 저 레위인이냐?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이게 아니고 이미 자기 아들 하나를, 에브라임 사람인데 레위인도 아닌데 이미 그렇게 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막 한숨을 얼마나 내쉬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좀 두루뭉술하게 적용을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날카롭게 적용을 한 것 같으세요? 사실은 좀 두루뭉술하게 했는데요. 1절에서 6절을요,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 17장에서 18장, 18장 꼭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그 어느 교회도, 그 어느 성도도 미가는 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의 안타까운 교회와 목회자들의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그대로잖아요. 이건 제가 다음 주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또 누구 특정인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옮기는 것이 보편적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까? 담임 목회자들이. 보편적인 일이죠. 그때마다 주로 등장하는 말씀이 뭐죠? 부르심과 말씀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죠? 맞습니다. 제가 틀린 게 아니라, 근데 이 말씀이 다가오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아니, 내가 미가의 제사장으로 있다가 단지파가 그러잖아요. 야,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나으냐? 우리 큰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나으냐? 그게 다가와가지고 벌벌 떨었다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잘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 얘기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그렇지, 이게 들려요. 그렇지. 아이고, 그런 걸 어쩜 그렇게 기억을 잘 하셔가지고. 그래, 지난번에도 못 저는 왜 이것부터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왜 이 말씀부터 또 제발 막 괴로워요, 막. 여러분, 제가 아까 오해 말씨라고 그걸 일반화시키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저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죠, 그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여러분이 한번 드리는 예배가 우리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집안 딱 3대조 나온 것만, 어머니, 사실 할머니죠. 그리고 아들, 그리고 손자. 그렇잖아요. 미가의 어머니, 미가, 그리고 미가가 제사장으로 삼은 그 아들까지 있겠죠? 여러분, 설교 제목처럼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 숙모,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왜 그러셨어요? 정말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단식 들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용기가 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참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기도 제목, 기도 부탁을 하신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이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다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 가족 구성원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발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데 제가 걸림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다. 그래서 저를 보고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 했을까요? 됐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시작이다. 여러분, 사실 이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이 미가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름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나와보라 가십시오. 서리 집사님들 우리 임명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 제가 다 나름 좀 압축해서 적였는데, 서리 집사는 누가 설이 맞은 집사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여러분, 교회의 계급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목사는 뭐고 장로는 뭐고 권사는 뭡니까 도대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제대로 한 사람들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누가 목사라고 부를까봐 겁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까 보세요. 장로님도 제가 눈치를 챘거든요. 딱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 앞선 사람들의 그 마음 여러분 모르세요. 그게 내가 제일 영적인 부담감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요, 미가와 그 레위인 지파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합니다, 막 이러고 하고 싶었거든요. 준비를 했어요. 이거 좀 이렇게 기특하게 봐주셔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지난주에 또 몸도 아팠잖아요. 아파도 이거 날짜 맞춰가지고 해보려고 막.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다뤄주셨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성도 각 사람의 그리고 저의 영적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아픈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픈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은혜에만 붙들린 교회와 성도로 세워나가시려고요. 예? 저는 사실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보거든요.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전남대학교 병원 이러면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 진짜 제가 저런 마음인데, 자기가 여기서 물러나면요, 한국에는요 요즘 흉부외과 이런데 아무도 안 갑니다. 다 성형외과, 안과 막 이런데 가죠. 돈 되니까. 돈 안 된다고 고생된다고. 그런데 아무도 안 가는데, 내가 여기에서 물러나면 환자들은 병원을 찾아 헤매다 죽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영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사사기 27장을 설교하기 위해 그저 묵묵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찬송이 마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앞에 제가 고개를 참 들 수가 없었는데, 누군가 이런 저를 보면서 야, 저 왜 저렇게 살까? 네가 딱 미가의 어머니처럼 자녀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친다 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찬송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2절의 가사가 어떻죠?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신다고. 여러분, 우리 그럴 때마다 또 주님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찬송하실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 보루? 그렇다고 여러분 끝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그 예배와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성향과 내 어떤 바람에 걸리고 거리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교회가의 모습이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걸려 넘어진 건 난데요. 내 스타일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모두 다 약하고 추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왜 자꾸 사람 쳐다보게 만듭니까? 왜 자꾸만 사람이 걸려야 됩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어리석음도 있고요, 모자라는 것도 많고요, 하나님, 부족한 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성경 말씀 아니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살 수 없어. 주님, 내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저지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미가의 어머니 같은 삶의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 버리시게 하여 주십시오. 끊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매일매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지혜도 없고 실력도 없고 모자란 것이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줄도 모르고 아버지 내가 혹시 교회에서 왕이 되려 했습니까? 교회에서 혹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오늘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회개했다고 하나님,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주님 나를 불쌍히 하나님 매일매일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이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주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오직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아버지, 이곳에 나와 다른 사람이 보이고 다른 이의 어떠함이 보인다면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미가의 어머니를 가만히 보면 진짜 자기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알아서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분명 잘 믿는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참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의 삶을 통해 그의 가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가 이 미가의 어머니 같이 가정에서건 삶의 현장에서건 교회에서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버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프라고 찔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이 내가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정말 마지막 보루인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세워가라고 분명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추실 때 항상 깨닫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 생명의 일을 일으키시겠구나. 아버지 하나님, 감히 우리 연약하고 추하고 나이는 들어가고 희끗희끗 해가지만 하나님 거기에 실력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의 생명의 일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해지고 그 축복이 이 가정과 아버지 이 교회와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그 믿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붙들린 그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